조금 푹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별 존재감이 없는데 오히려 존재감이 큰 사람보다 믿음이 더 바르게 돼 있고 정확한 내용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 성경에도 보면 모두가 별 관심이 없고 중요한 대상으로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 맹인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에 가실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바디메오가 앞은 안 보여도 귀는 듣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를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서에서 오늘 참고 말씀이 여러 편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인데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예고한 말씀을 알고 듣고 있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자기들 주변에서 다니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그 다윗의 후손인 줄을 알지 못한 거죠. 오늘 성시교동문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성시교동문 딱 중간쯤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기 백성은 그 나사렛 예수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알아본 건 아니죠. 아직 눈을 안 떴으니까.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특히 자기처럼 못 보는 사람의 눈까지 뜨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라고 이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알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디메오의 외침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다윗 왕의 자손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40년 그때쯤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1040년, 주전 1000년경쯤에. 그보다 아브라함은 또 다윗보다 더 대략 그보다 더 1000년 전쯤에, 짧게 보면 더 8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1800년에서 2000년 전쯤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쯤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나서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는데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이 던지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도록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가 대략 1000년씩의 간격을 두고 이 세상에 출생했어요. 그 아브라함 첫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200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렇게 때가 참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므로 그 복을 누리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성격이 대상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격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특성은 뭘까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특성, 끝이 없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소원이 있었는데 성경책으로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6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죠. 같은 7장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상자 언약궤가 천막 커튼 안에 있는 것이 다윗은 안타까워서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내가 온 천하 만국을 지은 내가 무슨 작은 집 하나에 내가 갇혀있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너는 짓지 마라 하면서 거절을 하시고 대신에 너에게서 태어날 네 씨가 그 집을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못 지어서 아쉬울 수 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죠. 너의 집과 네 나라가 그리고 네 왕의 자리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격은 영원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격,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 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격, 시간에 제한이 없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대상에 제한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 그에 속한 말씀을 하나씩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인데요. 참고 말씀에 거기 같이 있죠. 참고 말씀이 오늘 총 7개라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옷과 그 다리는 예수님이 입으신 옷과 예수님의 다리를 말해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게 일반 사람들도 이 말 많이 하죠. 백마를 탄 왕자,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 백마를 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입은 옷을 보니까 피가 뿌려진 상태인데 그 옷과 다리에 이 글자가 써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왕들의 왕, 모든 주권자들의 주. 말하자면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신을 믿는 자들의 왕이시요 당신을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심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일본 사람들 얄밉다고 일본인들은 내가 내 자녀로 택하지 않았어. 아무도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십니다. 저 북한 사람들 얄밉다고 하나님이 저 북한 땅들은 내 자녀 내가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저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 그 다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절 말씀 그 다음에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의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을 표현한 말씀이지만 그 뒤에 영원토록이란 말이 있죠. 그분의 영원성을 이 말씀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나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원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신 하나님 덕분에
지금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영원성을 우리도 가지게 됐어요. 뭘 가지게 됐습니까? 영생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 우리도 가짐으로 예수님처럼 영원성을 지닌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난 것은 다 아시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인데 그와 동시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또 말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우리가. 네 번째 참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다시 태어난,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거듭났다고 성경 말하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썩어질 것들, 물질적인 걸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 절대 썩지 않는 영원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대요. 그걸로 거듭났대요. 그 말씀에서 또 드러내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거듭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새삼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오늘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으면 좀 더 윤택하겠죠.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또 정말 큰일 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큰일이죠. 우리는 그러기 전에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매날이 감사하고 매날이 기쁘고 매날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인데 오늘 사무엘하 그 중에서 7장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실 이 말씀을 직접 받은 대상은 다윗이죠. 살아있는 다윗이 이 약속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영원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성탄하시기도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없어진 나라예요. 현대 이스라엘이 그 48년도에 다시 생긴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다윗을 보면 사실 큰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정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막내 아들이 바로 그 두 번째 임금이 될 자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나라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나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나라로 세워가신 건데 지상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못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적 이스라엘 나라, 모든 믿음의 백성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나라로 세워가시겠다는 거죠. 그 나라는 영원히 갈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내 뜻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뜻이 뭘까요? 바로 요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내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앞절에 있는 내 뜻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다윗에게 약속한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예수를 보내서 그렇게 이루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성령께서
오늘과 지난주 계속 마태복음 1장 1절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마태한테도 바울한테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한테도 똑같이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사실, 그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사도행전에도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합한 자, 그게 구약 성경만 보면 다윗인데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에 진짜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담 때부터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출발점으로 세우시고 딱 중간쯤에 다윗을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2절 딱 중간에 보면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죠. 네 몸에서 날 너의 씨, 다윗의 아들을 말하는데요. 직접적인 아들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솔로몬은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씨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씨는 직접 태어나는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후손 또는 자손, 그런 뜻이에요. 씨는 그의 씨 하면은 그의 후손, 그의 자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씨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솔로몬도 물론 해당하지만 자손, 후손의 개념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망하지 않는 나라로 영원히 가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져다 준 마귀를 이겨내는 나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이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갈 거기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물론 그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예수님한테 맡기셨어요.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 기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마귀가 영적으로 싸우면서 그 나라를 지금 이렇게 부단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세상의 종말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그 나라에서 모든 죄에 해당하는 것,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빼내버리고 불순물들은 다 빼내버리고 순결하게 깨끗한 나라로 예수님 만드셔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셔요. 하나님께. 참 신비한 이야기죠. 그게 고린도서에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셨다가 재림하시고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그 나라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새롭게 단장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땅에 다시금 갖고 오게 하셔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흔히 말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참 멋진 그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체로 살아갈 영원한 천국이 그렇게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시작이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역사는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나라와 네 왕위는 영원히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은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벌써 시작이 된 거고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때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칠 수도 있어요. 뭐 돈도 없으면서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저렇게 살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참 이렇게 약간은 좀 하찮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세상 물질 같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복음적인 것, 천국에 속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받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 불변자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동방 원정길에 나선 옛날 고대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군대가 험준한 산맥을 넘고 있을 때 말을 타고 행군하던 한 병사가 그 구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을 알렉산더 대왕이 봤어요. 그 구렁에 빠진 병사는 가까스로 자기 몸은 건졌는데 말 등에 같이 실었던 짐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그 짐을 못 건졌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까스로 빠져는 이 병사가 나뭇가지니 뭐 줄이니 애써 그 구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구덩이에 빠진 짐을 정말 건져내려고 낑낑대고 땀 흘리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본 거예요. 궁금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네 상사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짐은 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될 것인데 저 짐이 뭐길래 그렇게 낑낑대면서 구하려고 건지려고 애를 쓰느냐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병사는 옛날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대왕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짐은 알렉산더 대왕의 보물입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저 짐을 제가 반드시 건져서 목적지까지 막사까지 제가 옮겨야 합니다. 그게 제 임무입니다. 병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병사의 말에 감동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저 보물의 주인이다. 그 짐을 네가 막사로 옮기거든 이제부터 그 짐을 너의 짐에 포함시켜라. 이제 이 보물은 네 것이다. 다른 병사들이 혹시 웬 보물이라고 묻거든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주신 거라고 말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보화를 가진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보화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천국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 자체가 또 우리에게는 진짜 보화죠. 소작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을 막 이렇게 가꾸다가 누가 오래전에 전쟁통에 몰래 숨어둔 보화를 이 소작인이 발견했을 때 그는 조금의 갈등도 없이 자기 집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화로 알고 믿는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보화에 비하면 정말 하잘것없고 잠깐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까지 하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약속을 똑같이 받은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하 오늘 7장에 보면 이게 솔로몬 이야기인데 이런 언약의 사람들이 이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감히 징계라는 말을 갖다 댈 수가 없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 그는 예수님인가? 징계를 받으시나? 이렇게 갖다 댈 수 없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징계에서 머무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신 벌은 우리가 받을 영벌, 다른 말로 형벌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해도 형벌은 안 받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는 받죠. 징계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점을 말하는데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징계의 동기,
징계의 동기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가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데 때로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식을 징계한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버지는 내 자식이 당신이 하던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식은 한다는 소리가 가수가 되겠대요. 가수가.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자식이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가 서로 팽팽해지면서 아버지는 결국 부모라는 힘을 이용해서 그 자식을 징계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어찌 보면 동기가 올바르진 못하잖아요. 자식의 어떤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도 살짝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동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어떤 유익이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당신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만 징계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믿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데 죄는 언약 백성의 삶을 갉아먹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더 가서 굳어지고 무뎌지기 전에 그렇게 죄를 짓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 같은 외침을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면서도 늘 죄를 범하면서 밥 먹듯 죄를 짓고 사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회복해 하심을 매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만져주심을 입고 회복해 하심을 입고 내일도 또 죄를 지으면 내일도 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분의 만져주심과 회복해 하심을 또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매일 그분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또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한번 부르고요. 111장 2절 이어서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111장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